라이트 앤 딜라이트 3월 3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옵소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호하옵소서. 평화와 위로와 소망을 이 땅에 가득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버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 3장은 화목제물 또는 평화제물이라고 말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목제물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을 읽었지만 아마 그냥 본문을 아무 의미도 생각하지 못한 채 읽으면 동물 해부학 시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러 내장 또 그것을 어떻게 갈라내는지 어떤 것을 드려야 하는지 그렇게 왜 이런 내용들이 써 있을까 하는 의문만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3장을 화목제물, 평화제물이라는 그 제목을 통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잘 살펴보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개요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져온 짐승 제물에 기름, 콩팥, 대망막, 간염만을 번제물에 추가해서 번제단에 드린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제물의 내용들이 있는데 새를 제물로 드리는 내용이 없는 것은 지금 화목제물은 축제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축제용으로는 새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목제물은 축제용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남은 부분은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예로운 손님으로서 만찬을 즐기게 되는 것이죠. 평화제물은 화해의 예물입니다. 또 이 제물은 기한에 있어서 기한이 지나면 먹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내용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해의 예물이기에 이 화해의 예물을 하나님께만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린 사람 또 제사장들이 모두 함께 가족들이 함께 만찬을 즐기는 그러한 예물이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 평화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일까? 이것은 자발적 자원 제물로 드리는 그런 동기가 있고요. 그리고 서원, 성취하는 그 제물로 드리는 그런 내용도 있고 감사 제물로 유월절 또 제사장의 위임식, 나실인의 서원 등으로 드리는 감사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동기가 이 평화 예물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 평화 예물에 대한 이 화목 제물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본문의 내용들 특별히 구별지어서 살펴보면 큰 가축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설명되어 있지요. 이 큰 가축을 드릴 때에 여기에 있는 가장 좋은 것, 또 능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지방, 또 아울러 이런 장기들이 제물로 선택된 것은 이교도들의 기륭을 점치는 이교적 관행과는 달리 그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교도들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다들 이러한 가축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그들의 관행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제사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헌제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상징하는 제물의 장기들, 제물 장기들을 바치잖아요. 내장들입니다. 이 제물들의 장기들은 그 제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쁨과 헌신과 감사라는 즐거움 가운데 가족과 손님이 함께 먹는 제물로 이 큰 가축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16절까지는 작은 가축이지요. 양의 경우에서는 가나안 지방에서 자라는 양들은 꼬리 부분에 지방이 몰려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꼬리 부분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염소의 경우는 기존의 부분들을 모두 다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7절에서는 금지 규정이 있죠. 피는 먹지 못한다. 지방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피를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이 화목제물에서 나타나 있는 규정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관련한 평화제물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평화제물, 이 화목제물이 구약의 의미로만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요.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그래서 스스로를 희생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바쳐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에베소 5장 2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평화 예물이 되셨지요. 요한이 1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되는 관계로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화목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신약에 들어온 우리들은 성만찬 또 교제와 관련해서 이 본문을 기억할 수 있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피, 이것은 평화제물의 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새 언약 체결과 관련된 최후 만찬과 초대교회의 식탁교제나 성만찬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먼저 정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구약의 제물드림의 조건과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냥 아무렇게나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만찬에 초대되는 것도 누구나 올 수는 있지만 아무렇게나 준비하고 올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성찬에 참여하는 이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가질 수 있을 때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화목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구약에서의 평화제물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과 찬송과 감사와 간구에 사용되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성찬의식을 통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다짐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기회를 삼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중요한 것이 있지요. 인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흠집과 온전하지 못한 것들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주님, 그 낮아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그 안에 초대하시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추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영접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이 화목제물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평화 예물, 화목 제물을 드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고 이웃에게 화목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화목 제물을 온전히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화목 제물의 내용들을 또 그 안에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에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온 땅에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짐에 필요한 모든 과정에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며 지혜와 분별력,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